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율법의 파괴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은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 주십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 모세의 율법은 자관 어떤 동기에서든 간에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또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남을 해하는 그런 살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결과적이고 외적입니다. 아무리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면은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죄를 해석하는데 근원적이고 중심적입니다. 세상의 법은 밖으로 나타난 행동의 죄만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마음의 죄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음, 심령을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다루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 세계,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천국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 중심 마음을 보시느니라.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마음, 심령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밖으로 나타난 행동의 죄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생활은 이미 어디에서 결정이 되었느냐? 마음에서 계획하고 마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냥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행동으로 율법을 어겼을 때만 죄로 규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똑같이 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21절 같이 읽읍시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 계명을 다시 확대해서 해석하노라.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읍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살인죄를 이와 같이 확대해서 해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행동적인 살인과 마음의 살인을 똑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여 노를 바라는 것,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이 바로 무슨 죄다? 살인죄라, 그 말씀이에요. 미움이 발전하면 행동으로 살인에까지 옮기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하기를 노는 뛰는 말과 같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야기하기를 노는 아무것도 바르게 할 수 없고 분별력 있게 될 수 없는 것. 세네카는 이야기하기를 노는 단기간의 광기다. 혈기 부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노한 사람, 성난 사람은 일단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화가 나면은 부인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같이 거기서 맞붙어서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노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모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투모스란 뭐냐? 그 마른 밀집에다가 성냥불 그대면 어떻게 돼요? 확 타오르죠? 그러다 순간적으로 확 다 꺼져버려요. 이게 투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화가 푹 올라왔다가 다 가라앉아요. 그런데 오르게는 단어는 뭐냐? 마음에 그 분노가 정착이 됩니다. 저놈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나를 나쁘게 얘기했어? 나를 미워해? 그래?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너를 뭐 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저놈하고는 화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수하리라. 이게 오르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를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르게의 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아주 저 깊숙이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살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육교회 교인들은 없을 거야 아마. 그러죠? 내 마음 가운데 저놈은 내가 반드시 손을 봐줘야 되겠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겠다. 저놈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범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화를 낼 수 있죠. 그러죠? 부부간에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를 언제 풀어라? 며칠 내? 며칠 내에? 그날 풀으라고 말.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그날 풀으라고 말씀해요. 아멘 안 하시. 왜? 뭐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복수하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서 16장 32절 따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자기 마음 속에 일어나는 화와 혈기와 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화가 난다고 팍 그냥 터뜨려버려. 나는 아싸래서 좋아. 뒤끝이 없어.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총감사는 이야기하기를 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적은 데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엄마 젖을 먹습니다. 왼쪽 젖을 먹으면 잠이 잘 온대요, 애들이. 왜냐? 왼쪽 가슴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많이 듣던 친숙한 소리이기 때문에 애가 안정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누구와 싸웠어요. 화난 상태에서 젖을 먹입니다. 애기는 그 심장 소리가 평소의 심장 소리가 아니에요. 빨리 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겁을 먹습니다. 놀랍니다. 젖을 먹은데 설사를 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은 피의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젖이 변합니다. 심장 고동 소리가 변합니다. 며칠 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은 얼굴 색깔까지 변화됩니다. 물론 정당한 의분을 불의를 봤을 때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의분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증오의 마음이 분노로 바꾸어지기 전에 빨리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놈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저놈은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는데,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미워하는 마음,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살인이라는 말씀. 예수님은 꼭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간다. 라가는 뭐냐? 우리말로 얼간이, 고리빈 놈, 헛된 놈, 바보, 천치 같은 놈.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저런 멍청한 놈. 에? 그런 욕 해야 하네요. 안 하신가 보네. 저 바보, 천치 같은 놈, 에? 골빈 놈. 이렇게 남의 인격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 이것도 뭐다? 살인이라고. 요새는 별로 그런 욕 안 쓰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떤 애 보고 그랬어요. 야, 너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냐? 참, 그거 참 인격 못 어겨, 그 말은. 그런 자는 하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름답고 고운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욕하는 말을 누가 다 듣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입에서 투덜투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형제들이 저번에 죽을 때 같이 죽었더라면은 이 고생 안 할 텐데 왜 살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고, 그렇게 입술로 했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주마. 너희들이 지금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죽여주마 해갖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외에 제2세대에는 출애굽 1세대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왜?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40일 정탐을 마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입술로 이미 시인해버렸어요.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러분의 입술에 시인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끌려갑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뭐냐? 이 새치의 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자꾸 축복 기도하세요. 화가 나죠? 밉죠? 이 뭐할 놈아? 이 복 받을 놈아, 그렇게 얘기하시라.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한번 때립시다. 내 인생이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내 자식들도 앞으로 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입술로 시인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대로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고 막 저주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사용하면은 그건 무슨 행위다? 살인 행위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남에게 욕설을 퍼붓는 자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설은 바로 살인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또 남으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내가 상대방에게 미움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영국의 시인 키플링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왕과 동행하여 내 마음을 잃지 않으며 거린과 같이 있어 그를 업신여기지 않으면 너는 한 인격자다. 나보다도 권력 있다고 그 앞에서 아부하고 아첨하지 말고 또 너보다도 약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으면 너는 인격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아멘. 남을 섬기는 자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내 발 아래 집어넣고 내가 짓밟고 내가 명령하고 내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지위와 하늘나라 가면 거꾸로 뒤집힙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이 답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형제와 이웃 사이에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고 감정이 맺힌 마음이 그대로 있고 원한을 품은 마음이 그대로 있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그대로 있고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봐야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옆 사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읍시다. 아멘. 네.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육에는 없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 김 집사가 미우니까 그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 3부에 나가면은 박 집사가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1부 예배 나온다고. 그럼 그 교회 가면 하나님 예배 안 계셔요? 그런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그 예배를 안 받는다고 말씀이죠. 아멘.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형이 집을 나갔습니다. 동생이 이제 아버지를 잘 보살펴 드립니다. 회감날이 되었습니다. 상다리가 쓰러지도록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 보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님 제가 형님 목까지 다 할 테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잡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좋은 음식이 아니라 형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우애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아멘.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담쌓고 지내면서 말이죠, 말도 않고 지내면서 밤새도록 교회 와서 주여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그 기도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이 안 듣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지금 담쌓고 지내는 분, 말 않고 지내는 분 있으면은요, 언제 예배 마치고 가세요. 가셔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주위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하고 정말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하지 마옵시고 나를 어디에도 보내주옵소서? 지옥에 보내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지금. 아멘. 너희가 너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 뭐한 자다?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쟁이를.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주위 사람과 불화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은 곧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내 형제와 화목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5절 같이 읽읍시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화해는 미루지 말라. 급히 서둘라고 말. 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너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리라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 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내일 이 땅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의 일을 장담한다?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과 이웃과 화해하는 것은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고 언제 하라? 오늘 하라고 하면 오늘 예배 마치고 하시라고 말씀해요. 왜 아멘 안 하지? 아멘? 정말 남을 미워하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설을 퍼부은 이것은 바로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뼈아프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화목하라 그 말씀이에요. 만일 회개와 화해가 없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멸망한다. 제가 아는 어떤 실제예요. 이분 집사님이 금방 숨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숨이 떨어질 것 같이 또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6개월이 지속이 됩니다.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금방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그 암흑의 집사님 좀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이 왔어요. 둘이 원수로 지냈어. 갖고 이분이 용서했어요. 화해했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화해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멘? 26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화해함이 없이는 절대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는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